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라는 책에 보면 그 위정편 제15장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기불사 증망 사이 불악즉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기독교 그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미국 교회도 비슷하지 싶은데 이 노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배우기는 배웠단 말이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건 아니면 따로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하건. 근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또 사이 생각은 하는데 불학 배우지 않으면 즉태 위태롭게 되는 거죠. 생각은 다 있어요. 저도 저보다 좀 몇 살 어린 동생 되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주장이 참 많은데 객관화를 못 시켜요. 보편화를 못 시키죠. 항상 생각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너만 생각하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질만 해야지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생각은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안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배우지 않은 생각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 생각들이 조정돼야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진단 말이죠. 학이 배우지만 불사 생각하지 않아서 즉망 얻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사이 생각은 하는데 불학 배우지 않아서 즉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신자의 삶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 옳았습니까?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 어긴 자들을 막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단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보면 율법이 무익한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상반된 진술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온 땅에 비를 퍼부으셔서 말이죠. 스스로도 사람들을 많이 죽음이라는 벌을 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우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침례하고 세례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다퉜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고집스럽게 다투어지는 한국 기독교계 내 문제인데 이건 미국 기독교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그냥 웹타이스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침례하고 세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형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신앙 행위죠. 그런데 이 신앙 행위에는 의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죠? 이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많이 다툰단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교회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참 쉬워요. 교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요로조로한 교훈들이 있어서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묵시예요. 다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참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 뚝 던져놓고 거기에서 하늘의 비밀을 찾아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과 12장에도 동일한 말이 있단 말이죠. 알으라는 거죠.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깨닫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지만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이 굳었단 말이죠. 물 한 방울도 안 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침례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죠. 여지까지 우리가 뭐 갖고 다퉜어요? 세례, 스프링클링, 물 뿌리는 거 이게 옳으냐 아니면 포링, 바켓으로 물 붓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나가서 아예 몸에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 옳으냐 갖고 형태 가지고 즉 모두 가지고 다퉜단 말이죠.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물론 침례를 말한 사람들은 사망과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몸을 온전히 잠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상징이 된다. 그것이 뜻한다. 그래서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다퉜단 말이죠. 사실은 침례를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물 한 방울 안 튀긴 것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으라는 거죠. 옛날에 재침례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침례파. 그렇죠? 이 재침례파는 뭐냐 하면 그 종교개혁 시절에 사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많은 신학적 정리를 했어요. 신학적 정리를 했고 뭐 또 칼빈이 나중에 큰 그 획을 긋는 그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루터는 행동 그 뭐라 그러죠? 행동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철치의 교회의 교부들 뭐 그런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권한이 이들이 말하는 말이 성경보다 더 권한이 있어서 이들이 세례를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데리고 교회의 신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기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제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게 한 루터로부터 그렇게 하게 한 그리고 그 성경적 또 신학적 어떤 그 정리들을 한 그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 유아 세례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아 그거 세례 물방울 좀 튀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라고 성경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더라. 애기에게 물 몇 방울 튀긴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어른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세례를 받았어요. 많이. 그래서 어쩌면 재세례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침내 어렸을 적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음,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큰애 윤주 있잖아요. 세례 받게 해주고 정말 예쁜 이런 그 있잖아요. 그 세례 증서 정말 예쁘게 꾸며줬어요, 교회에서.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 700, 800, 900, 2000, 500년이 지난 후에까지라도 이때 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가지고 성경적 고민을 하고 그때 이미 죽음을 무릅쓰고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죽었어요. 막 익사시켰어요. 쥐 뭐 잡잖아요. 쥐 잡으면 이렇게 그 틀 물에 넣어가지고 쥐 익사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익사시키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거 덕분에 복음이 이렇게 더 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일도 생기긴 했지만 그랬다라는 거죠. 500년, 6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배웠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한국 성경에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제자 성경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세례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스프링클링이 원래 성경의 모두는 아니죠. 형태가. 그렇죠? 물에 예수님이 잠겼다가 다시 온몸이 잠겼다가 나오는 게 죽음과 사망과 부활을 상징해서 그게 옳은 건데 아직도 이거 하나 못 바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집. 재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은 것처럼 말해놓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 먹는 사람이 오히려 그 믿음이 튼튼한 거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또 더 나가서 두 개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을 것이고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었을 것이니 먹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지 않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연약함을 감당할 것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식물밖에 못 먹는 그 사람은 그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됐단 말이죠. 육식이 허용이 됐으니까 이때 채소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육식을 먹는 것 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채소만 먹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재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건 재물,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 있잖아요.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런데 먹어도 가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또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만 또 하반부에 가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또 여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시험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모른다라는 거죠. 유익이라는 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번 강조를 해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냔 말이에요. 그렇죠? 배우고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또 방언,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모든 교인이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방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거라고요? 미쳤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미쳤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도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캐리스메릭 철치에서.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온 회중을 인도한단 말이죠. 어디는 진짜 불도 꺼놓고 해요. 불도 꺼놓고 막 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다른 것들로 어떤 그 감정적으로 막 업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 미쳤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냥 막 그러면 그렇게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일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걸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11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조를 말씀을 드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11조 말이에요. 분명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예요. 다. 다른 거는 다 그림자고 모형으로 받아들이면서 11조만 왜 실체라고 받아들이고 사느냐라는 거죠. 왜 신약 시대에. 그렇죠? 이게 왜 11조가 생겨났냐 하면 교회 이거 빌딩이고 뭐고 다 운영해야 하잖아요. 밥도 좀 먹고 뭐 나름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도 좀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모으려고. 시체말로 영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삥을 뜯는 거예요.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나발이라 하면서 업소에 돌아가면서 돈 뜯듯이 그 교인들 영적으로 위협해서 돈 뜯어내는 게 11조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모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11조는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 하면 1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득 열을 줬지만 이 준 것이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란다 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일정 부분 떼서 열의 하나 떼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의 1은 10 전체를 말하는 거지 1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그거를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10의 1조였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걸 여전히 수입의 10%로 알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가르쳐서 적어도 니네들 버는 것의 10% 교회 가지고 와야 해. 그래야 복받아. 이렇게 여지까지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리적 의심. 그 의심이 들죠. 의심이 뭔가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는 않았지만 요 시간대에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적당히 지금 예를 못 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의심에 이런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심은요 소통의 시작입니다. 의심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문화는 의심을 차단하죠. 우린 차단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지만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그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보래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외워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교사가 던져주면 그냥 그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게 정의로운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전에 도덕 시간도 있었거든요. 사회도 있었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게 정의로운지 불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답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차단합니다. 그 전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장로라고 하시는 전임 대통령도 유행어 하나 만들으셨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점점점. 뭐죠?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질문을 봉쇄하죠. 질문을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홍보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열심히 홍보하죠. 그렇죠?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저들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를 모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인터넷 방송을 다 장악한 거였잖아요. 집안에서도 동일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 경험을 쭉 늘어놓으면서 똑같이 장로 대통령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면서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홍보 부족이라는 거죠. 홍보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잔소리를 시작을 하죠. 그렇죠?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국민들을 홍보하려고 하듯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고 살아가지고 또 그 사실을 저희 아내가 교회에다가 확 소문을 퍼뜨려 놔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데 알면서도 실패를 제가 계속 거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면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배우셨으면 생각을 하고 성경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그 종교의 경전하고 달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으니 당연히 몰라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들으면 질문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배우고 생각할 때에 이때 하나님 즉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게 돼 있어요. 늘상 그래요.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하시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얼마나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분석해요. 그래서 적용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왜 분석하고 적용을 해요?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게 해주는 거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말씀이 우리 삶의 모두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함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감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그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여 많이 배우시기만 했거나 많이 생각만 하셨거나 하면 배우기도 하시고 또 생각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비밀들을 조금씩 알게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애들이 아닌 이상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보면 지루해요. 영화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으면 그래요. 성경도 동일해서 자꾸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약부터 읽는 사람은 창세기, 신약부터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이거든요. 그럼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재미도 없죠.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할 때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매냥 지루한 것만은 아니고 그 증거를 시편에선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 때도 많습니다. 달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달아요. 또 말씀이 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했던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도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라고 한두 번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본문이 사실 많이 본문으로 채택되어서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짐작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읽어도 또 하나님께서 이전하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도 이걸 두 번째 설교를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창세기가 4번째인데 이걸 뭐 절별로 해서 다 나갈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좀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인 설교들을 꽤 많이 해와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던 거고요. 이후에 인물편은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큼지막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세기 강해를 많이 하지 않고 이후 5권, 창출 내민신 5권을 강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난번 3번의 강해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웠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졌죠.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의 코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그렇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선악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먼저 유혹을 했던 사탄, 즉 뱀 있잖아요. 그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하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내가 올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권자를 욕심을 냈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야. 하늘에 오르지 못할 거야. 너는 땅의 짐승으로 밖에는 살지 못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퍼부으셨죠? 잉태하는 고통. 그렇죠?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를 삼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부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그 죄 지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죄다 그런 문제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현재 육신의 삶으로 보면 그렇게 살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남자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라는 건 지금 그 죄를 지어서 내어 쫓긴,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게 또 뭐가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를 받은 그 땅이라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라고 말해져 있고,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3번의 강해에서 이걸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리고 그룹을 두시죠.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말하여, 그렇죠, 화영검을, 이 그룹들과 화영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과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 땅에서 받는 복,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생명나무로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끝이 없는 그 땅 깊은 갱도, 그게 무저갱이잖아요. 지옥. 그렇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도록,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룹을 두시고 그 다음에 화영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셔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죄지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이 억지로 지어 입은 그 옷을 뜯어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내쫓으셨단 말이죠. 내쫓으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것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사회를 살고 사는, 그렇죠,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가죽옷을 지금 현재는 입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가죽옷 입은 상태가 되질 않죠.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도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에 살아도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오늘 그 끝에 말에 그랬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기록은 그림자하고 모형이라서 신약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되는 게 뭐였어요? 예물이었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물, 여기까지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물의 종류 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람들이 피라면 한국 기독교에서 다 해답이 정답이 돼버렸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사법도 아직 안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태생을 안 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걸 한번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거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분명히 저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 떡에 때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먼지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쉰떡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걸 증거했던 것이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태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두 번째라고 했는데, 처음 한 설교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한 설교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예요. 설교 제목이 그때 산에 왔으나 산에 온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불교 선문답 같았죠. 지리산 등반 얘기를 했었고, 지리산 종주를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리산 끝자락에 놀다 간 사람은 지리산에 왔지만 분명히 온 거지만 또한 지리산에 분명히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서두로 드렸어요. 인트로덕션에. 그때 첫 설교 때 그랬는데, 아벨과 가인이라는 두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건데,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이 거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었다라는 거죠. 두 사람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신자의 삶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가인 모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전부 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만 사랑하시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라는 그 두 다른 사람, 그 두 다른 사람의 실제 모습을 한번 여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실제 모습을 담아주셨는데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에 미리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 1장을 다루지 않고 넘어간 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3절을 가서 보면 또 7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혼돈하고는 formless가 도대체 뭡니까? 인간이 상상이 안 가죠. 형태가 없음이 뭐죠 도대체? 어떤 거든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라는 것이 formless, 형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초반부에 이 말씀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해요. 단순히 물리적 세상을 창조하심의 기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하며 empty, 땅이 있는데 뭐가 또 공허하죠? empty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 한국 성경은 이렇게 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Deep of the water 그러거든요. 물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물의 깊음 위에 그 흑암이 있는데 라는 말인데, 이 물이 성경에 제가 이거 베드로 물에 빠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물은 그 저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시더라 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 그 deep of the water,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 저주의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데, 하늘 아래의 물은 예를 들어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애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상을 멸할 바다, 그 몰살시킨 바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시절에 홍수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던 그 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빠졌던 물, 계시록에 있었던 다시 있지 않을 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궁창 위의 물은 뭐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강 말하는 겁니다. 그 강. 그리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나왔던 그 물,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유리바다, 수정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셋업되어 있는 그 무엇을 본단 말이죠. 물론 이 셋업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타락한 천사라는 계명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 그것들로 인해서 벌어질 것에 대한 허용적 작정, 신학 용어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그 deep of the water, 흑암이, darkness가 그 수면 위에 있는데 그 수면 위를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미 써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사실은 가인이에요. 우리 안에 아벨과 가인이 사실 우리의 옛 모습이 가인이고 현재 모습이 아벨이라는 거죠. 우리네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가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육신의 탐욕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전히 가죽 옷을 입고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사람이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죄를 다스리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까지 과거형으로 다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버렸대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계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도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즉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음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음,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걸 말씀하고 계시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7절에 가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아니면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선을 행했더라면 너는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나로부터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가인아.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그런데 문 앞에 있느니라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front door 앞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sin is crouching to you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into you,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이 선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내쫓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시켜 버리셨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거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달고. 그런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대로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이 아니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폄하가 되진단 말이죠. 혹은 오해가 되지고 왜곡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두 사람의 제사, 결국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 가서 보면 20절 21절에 가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의 기록 1장의 초반부에 그 기록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 그 다음에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그러한 구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의 깊음 위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며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위를 지배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담아놓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현재 우리 육신의 삶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도 교회도 이중성이 있어서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서 날마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내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들이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if you do right, 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도무지 미국에 와서 정말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떡 같은 거예요. 사는 것이. 대충 짐작하고 왔지만 남청여복, 남자는 청소, 여자는 봉제 짐작하고 왔지만 그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살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일하고 돈을 좀 모아서 가게를 차렸지만 뭔가 공허한 거죠. 뭔가 공허해요. 처음에는 돈 열심히 벌어서 나도 남들처럼 가게 하나 해야지 그랬는데 가게를 했더니 가게를 차린 날 공허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으려고 한 달에 1650불씩 개를 들었단 말이죠. 21년 전에 그렇게 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젊은 사람이 개돈을 분 거예요. 한 달에 살면서. 그렇죠? 차도 대세고 끌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열심히 벌으려고. 그래서 개를 들어가지고 두 구질 들어가지고 한 구질 먼저 딱 탔는데 만불이었거든요. 만불을 딱 봤는데 굉장히 허무해요. 그래서 영화처럼 공중에 던져봤다니까요. 씁쓸한 겁니다. 씁쓸해요. 그 원베드룸 방에서 안에 옆에 앉혀놓고 돈은 그냥 여기 라이트 있는데 확 던져버려 봤어요. 그렇게 기쁠까?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돈이 욕심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열심히 벌었으면 그게 수고한 대가가 돼서 막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게를 차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게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정살림 꾸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도 공허한 겁니다. 가게를 차리고도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도 만족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하면 신앙생활 제가 탑이었다니까요. 1등이었어요. 1등.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허했던 거예요. 마음이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This 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는가 이게? 미국에 와서 내가 이게 살고 싶었던 인생이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0대 이제 좀 넘어가면서 남들처럼 이제 가게도 차려놨겠다. 뭐 차도 새 거 2개 끌고 다니겠다. 애들도 이쁘게 잘 태어났겠다. 뭐 다 괜찮잖아요. 다.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은 삶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이때도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뭐예요? 초점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즉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혔고 제일 처음에 내가 너와 연합이 되어서 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네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시고 깨져져 상처받은 영혼이 되어버렸고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혔고 그래서 너를 다시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교회 가면서 뭐 배웠느냐는 거죠. 교회 가서 뭐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하면 이게 목사님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뭐였었냐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는데 그 앞에 본문에다가 세상 노노에 있는 거 뚝 갖다 놔도
make sense가 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니크네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특한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성경에 앤서리 있겠지. 그런데 목사님 설교로는 내가 도무지 그 앤서를 찾을 수가 없으니 신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책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제가 아침마다 그 신계 형제님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셔서 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돌아가시는데, 안 나오시는 때도 있어요. 스케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들어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터치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 너무나 조그맣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데, 참 목사에게 제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만들어 가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을 뵈고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은 작지만, 사이즈가 참 작지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는 용서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에요. 사랑, 은혜 이 시스템이거든요. 사랑, 은혜, 회개, 용서,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이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돼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입에서 안 나오죠. 나오면 바로 잘못임을 깨달아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그걸 돌이키게 만드는데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 특징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처럼 This 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이거냐는 거죠. 이게 내가 초점인 거예요. 나예요. 나. 전부 다 나로 사는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상대방에게 무슨 내 자존심 지키느냐고 상대방을 헐뜯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 근사한 신앙인이 되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역사 주관자다, 주체자다, 내가 너를 사르마 라는 말씀인데, 내가 나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me-centered gospel, 그거에 함몰되어져서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여러분 탓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탓만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서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추궁하셔요. 여러분들 가르치신 목사님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상급이 있는 건데, 은근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촉발시켜 놓은 게 상급 제도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해서 더 큰 상 얻어라.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면 충분해요. 자녀면. 오늘 하루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어 입히신 그 은혜에 감복해서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꼭 무슨 일을 해서 뭐 큰 선교를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지킨 자가 큰 자라니까요. 하늘에서 큰 일을 한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도르고 다 벗어버리고 나뭇잎으로 죄 꼬매서 자기가 다시 입으니까 제가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또 그럴 때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버리시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뭐라고요? To save,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은 to judge, 심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형에 처해질 그 사람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땅에 유리하다가 결국 하늘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땅에 유리하다가 누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표를 주고. 그렇죠?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죄인들에게 그 은혜 가지고 지어 입히신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효하다. 나중에 심판 때는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유효해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5대 소년 라멕은 어떤 짓을 저질렀죠? 창상을 입은 영거로 인해서 소년을 죽여버렸는데 창상은 뭐 부상당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로 내가 소년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년을 죽였거든요. 소년을 죽였는데 라멕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가인을 인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아내들이여 들으라 라는 거죠. 아내들이여 들으라. 나는 벌이 77배다 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라멕이 지 맘대로 법을 만들고 도덕을 세운 거예요. 뭐예요? 정당방위는 무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에 내쫓기셔서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중심적인 사고로 도덕 만들고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장치 만들고 윤리 만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쭉 써놓고 계시는 것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초기 기록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라멕 말씀드렸지만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그 더 큰 사회 라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커진 온 인류의 타락함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란다. 네가 노력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을 기억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예요. 저절로 용서가 되져요. 저절로 용서가 되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죠. 그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나와의 연합관계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한평생 보니 여러분들 아시죠? 그럴 거예요.
저랑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 who care, I don't care much about him. 나 저 사람 별로 상관 안 해 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가족은 그거 못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은 그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만한 상처들도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를 주고 하다 보면 받고 하다 보면 이제 용서가 안 되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제 용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적 연합해 주신 그 신앙 있잖아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내가 아주 문을 크게 열어두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죄가 나를 먹게 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sin, 그 죄가 나를 갖게 된다. have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나를 먹어버린다. have가 먹는다는 뜻도 있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문을 열어주고 이세벨이 들어와 아주 그냥 음란한 짓을 맘대로 버려버리잖아. 내 가정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버리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10년, 20년, 30년 혹은 오래 인생 사신 분들은 40년, 50년 묵은 게 있잖아요. 그 묵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요만한 10대 아이들이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부모가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혹은 어떤 애들은 너무 두들겨 맞아서 가출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애들을 찾아간대요. 10대 애들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뭐죠? 조건 만남 그딴 거 해야 된대요. 몸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몸 팔고 나서도 아이들 고백이 뭐냐면 돈 한 푼 못 받는데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한대요. 돈은 다 그 오빠들이 다 가져간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탈출해요. 탈출하는데 이 여자 아이들이 누굴 또 찾아가냐면 다른 남자애들 오빠들을 또 찾아가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또 찾아가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잡혀서 말을 하는데 형사도 안타깝고 그 아이도 뭐 울지도 않아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근데 그 13살, 14살, 15살짜리 애가 가슴에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인생 안 살은 애가 가슴에 그 돌이 있어서 도무지 돌이 너무나 우리 작은 돌 하나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따만한 돌이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거니까 다스리게 된다는 저주를 받으니까 또 거길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운데 어떻게 할 방법도를 못 찾아요. 요만한 것들도 가슴에 있다는 거죠. 돌이. 요만큼밖에 인생 안 살은 애들도 가슴에 돌이 있어요. 그러면 40년 50년 산 사람은요, 60년 70년 산 사람은요 가슴에 돌이 왜 없어요? 더 크지. 바위덩어리만한 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위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위덩어리를 깨버리시고 살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 레이저 광선으로 그 바위를 산산조각 내서 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끄집어내시고 사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가슴속에 있는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이와 같이 크므로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준 그 존재를 내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거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믿음이 연약해서 가지고 지어지 이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표를 주셔서 이 사람 아무도 해코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해코지 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을 가지셔는 안 된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저도 동일하게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일어나고 있으면
왜 못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아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왜 아파요? 죄 때문에 아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일 처음에 지어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인간들의 삶 이외에 다른 모습의 삶은 다 죄 때문이에요. 다 죄 때문인데, 그러면 내 삶에 드러나지는 그 어떤 왜곡들 있잖아요. 부조리들 뭐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 그 왜곡된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삶이 왜곡되어질까? 왜곡되어지면 한번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나한테 드리워진 그 어둠을 불살르기를 기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아버지도요,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안 준다. 그러니 나는 오죽하겠냐, 하물며 날까 보냐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도무지 로마서 말씀대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by grace,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through faith,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끓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을 해놓고 애끓는 심정을 전해주시는 것을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잘 조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